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가 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라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라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라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전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아버지 그곳에 반석이 되고 그것이 은혜의 장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우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어떠한 곳에 있든 우리가 어떤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곳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가운데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시험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아나 그러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십자가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반석 위를 걷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학개와 스가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포로기의 상황의 가운데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고 배웠죠. 자, 이제 오늘은 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을 때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는데 이 이방 민족들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였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었는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쭉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창조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범죄하고 죄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고 그 이후에 번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홀로 잡혀갔다가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부터 시작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족의 역사가 시작되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두 나라를 모조리 멸망시키시고 이제 이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오게 돼서 그때 하나둘씩 다시금 포로되었던 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앞부분에 쭉 간단한 역사가 됩니다. 엄청나게 긴 내용을 짧게 압축하려고 하니까 사라진 내용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전 건축 재건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이 황폐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황폐해져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집만 완전하고 잘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이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전에 세웠던 이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과 비교하게 되면 아마도 그렇게 완벽한 성전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성전이라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강한 나라였을 때, 가장 부유한 나라였을 때 세워진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서 되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성전은 아마 겉보기에는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마 허름한 성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세워진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은 정말로 볼품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 성전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학기서를 통하여서 성전을 반드시 재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에 더 애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를 짓고 교회를 깨끗이 하고 교회를 완전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학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전은 황폐한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된 삶을 먼저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조차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예수님이 관계없는 삶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내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빠요.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 바로 너희의 온전한 신앙을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먼저 바로 선 상태에서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 그래요? 먼저 말씀을 한 장 읽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단지 이 말씀을 읽으면 너네가 지혜가 충만해질 거야 라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채워져야 하는 내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 안에 있는 일을 먼저 우선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먼저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스가랴서는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어떻게 다시금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고 누구를 보내어 회복시킬 것이고까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9장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 9장부터 스가랴서 마지막 장까지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인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기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제가 스가랴서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쭉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독려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학계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언제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눈앞에 정말 급해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내 눈앞에 정말로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뭣도 해야 되고 정말 급한 일이 내 눈앞에 있을 수 있고요. 회사의 일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가정의 일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래서 내 바로 눈앞에 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이 성전이 재건된 것 같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열매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만족함이 있고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과 예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